우리 1년에 한 번 오시는 성도님도 있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94세인데 어머니도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잘하셨어요.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만찬이라고 하죠. 짧은 본문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 어려움들이 참 많았죠. 우리도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슈들과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를 원했지만은 돈을 모으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자도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좋아지지 않고 대단하게 뭔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이나 저희나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가는 것도 순수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는 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에 앉아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얼굴을 배우며 그분과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나 스펙이나 잘난 걸로 뽑았다 그러면 12명 그런 사람들로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조건적인 걸로 우리를 뽑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앉을 자격이 없는 저를 여기 앉게 해주시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이 복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 심령 자체가 감사하는 심령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뿐이었는데 모든 것이 원망뿐이었는데 보이는 것이 감사이고 느껴지는 것이 감사하는 심령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를 또 그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풍성한 감사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다른 데서 한 사람이라도 올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주에 감사절 설교를 한 주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성만찬에 임하는 그 풍성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지금 앉아서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희한하게 뭔가 안 좋은 게 가끔가다 올라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도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셔도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혹시라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요,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지,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이 성만찬을 여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는데, 나도 초대받아서 왔는데 저 사람 왜 초대받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온 것이 감사하고, 그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는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오히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오히려 붙들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이 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날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 뭐도 열리는 거예요? 감사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있으면 감사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어려워도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뒤집어 엎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두고서도 감사하시는 주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한 관점이랑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이 틀린데요,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이 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감적으로 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대단한 상과 면류관이 있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이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이 앞에 죽을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리고 나를 팔자가 그 행동을 하러 나갈 때 그저 종의 몸값 하나로 자신의 몸이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힘든 길을 나서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막 흔들리는 날에도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잃고 있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목적하신 그것을 한 번도 바꾸시거나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전원주택도 지었다가 아파트도 지었다가 사업도 했다가 별거 다 하지만 다 계획일 뿐이죠.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 살과 그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일생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것은요, 바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딱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다 자기 먹을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거는요, 오늘은 또 엉뚱한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먹고 남는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릴 때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재료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피곤한데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리는 것처럼 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기적의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저의 삶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짧은 구절인데 여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요, 제 앞에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걸 써붙여 놨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목회 환경에서 제 삶의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뭐 잘되고 그러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썩고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향이 지금 비록 썩고 냄새나는 것 같지만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동굴로 된 시신을 막고 있는 굴 입구예요. 굴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랜만에 또 설교가 짧을지 어떻게 알아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어떤 돌일까?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여러분? 시신을 막고 있잖아요. 죽은 시신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신을 막고 있는 게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저 죽은 시신을 막고 있는 게 나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 잘라빠진 나의 이성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막고 있는 큰 바위돌 같은 돌이 자아라고 하는 한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라고 하는 내 생각 때문에 그 돌이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냐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성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거면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살 거면, 내 고집대로 살 거면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주님 말씀하시면 돌이킬 줄 아는 게, 회개의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게,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막고 있는 바위돌 같은 자아의 한계가 있다면 그 돌을 주님의 은혜로 치워낼 수 있는 복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은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도, 저의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으로도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그저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최고의 감사인데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본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는 본문을 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본문 배경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거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고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최고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유월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이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어떤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데요,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예배는 점수가 안 나와요. 낙제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최고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풍성함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도시락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도시락을 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 생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림은 나눔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한테 와닿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떡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하죠. 근데 나눠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 다 나눠 먹죠. 밥도 한 사람이 하죠. 근데 이거 다 나눠 먹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헌신을, 그 땀과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감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나왔는데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감사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자. 내가 영원한 감사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자.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말씀과 맨 마지막 말씀이 똑같은 건데요, 골로새의 말씀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도 똑같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옛날에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었는데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요,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말씀은 그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다 그러는데, 옛 언약은 그 신데케, 다시 말하면 각각을 상호 협정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있겠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으면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이거 몇 배로 갚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상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 오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언약의 피다라고 말할 때 이 언약은 어떤 걸까요? 옛날처럼 상호 협정을 맺는 언약이 아니고요, 디아데케,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해 주신다는 일방적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자, 오늘 본문 29절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이해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시는데 예수님은 혼자 마신다고 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감사의 자리에서 영원히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죠? 왕의 식탁이죠. 주의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지금은 주의 만찬의 자리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잔을 마시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요,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한 만왕의 왕과 함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잔을 새로운 것으로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잠 깨시죠? 영원한 감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왕의 식탁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진정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 나를 드림, 그리고 나눔의 감사를 통해 영원한 감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드릴 때 이 땅에서 감사의 연습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기 전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영원한 감사에까지 이르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눈물겨운 감사 속에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